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레이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1918년에 미국의 그 미네소타에 사는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원래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이제 식빵 하나, 그다음에 스프 한 그릇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깍지를 끼고 이렇게 겸손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옆쪽에는 두툼한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위에는 아마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안경 돋보기가 그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그레이스라고 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저 할아버지는 지금 옷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할아버지가 입는 옷은 일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가 막 일터에서 밭이나 농장에서 일을 끝내고 식사를 챙기시기 위해서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할아버지의 이 손을 간지런히 모아진 이 손을 보면 굵은 마디마디가 이렇게 쥐어져 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며 사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걸 보면 할아버지가 자주 성경 말씀을 들여다봤던 분이구나. 이 할아버지의 삶을 이 그림 하나로 다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빵입니다. 양식의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는 스프와 빵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 없지요. 양식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밥이 없으면 일할 수도 없고요. 밥이 없으면 공부할 수도 없고요. 밥이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밥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속담들이 있었습니다. 사흘 굶고 담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흘만 굶으면 체면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여러분 포도청이 뭡니까? 권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포도청이 뭐라고요? 목구멍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았던 것이죠. 금강선도 식구경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배가 고프면 뱃속이 비어 있으면 그거 좋은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빵과 스프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빵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금방 어린이 한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5초에 한 명마다. 세상에는 양식이 없어서 그 양식을 조차도 이렇게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빵 한 조각, 스프 한 그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에게는 이 한 조각의 스프, 한 조각의 빵, 한 그릇의 스프가 그래서 감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먹을 게 있고 그래도 이렇게 배를 불릴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아버지는 이 먹을 양식을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 그림에서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이 할아버지가 감사하는 그 빵 옆에는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마 많이 여러 번 아마 보셨을 것 같은 두툼하게 불 켜진 성경책, 그리고 그 위에 간지런히 놓여진 돋보기를 보면 이 할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읽었던 할아버지고, 그래서 그 식탁 앞에 비록 초라한 빵 한 조각, 스프 한 그릇이지만 그 앞에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모아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레이스, 은혜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 성경책과 돋보기가 빠져버리고 빵과 스프만 남아있다면 이 그림은 굉장히 불쌍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외롭게 혼자 식사하시고
또 그 식사마저 딱딱한 빵과 보잘것없는 스프 한 그릇으로 드신다면 이 그림이야말로 초라하고 불쌍하고 동정을 일으키는 그런 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동정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감동을 받는 것은 이 그림 안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조각의 빵이지만, 한 그릇의 스프지만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빵을 두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하, 삶이 참 저렇게 사라지면 좋겠다, 삶의 감동과 의미들을 되새겨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그래서 그레이스예요. 은혜, 양식과 믿음이 곁들여진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이 그림 속에는 빵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외로움이 있는가 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할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머리카락이 하얗게 헤어진 세월의 흐름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할아버지 고개 너머로 보이는 영혼의 세계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레이스죠. 여러분, 오늘 말씀 역시 이 빵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빵과 믿음. 삶을 살아가면서 빵은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사탄은요, 참 악랄한 자예요. 사람이 제일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 배고픈 상황에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보라는, 능력을 내 자신의 떡을 만드는 일로 사용해 보라는 것으로 시험을 하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일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것. 상처가 많으신 분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넘어집니다. 돈에 약하신 분은 돈 문제만 걸리면 신앙생활 스톱해버립니다. 돈이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습니다. 관계가 상처가 많으신 분은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스톱해버립니다. 관계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가장 약한 부분을 늘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간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시험해 보시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 시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시죠. 여기서 등장하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보셨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템테이션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유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고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단이 예수님께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면서 시험하셨던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시험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떡덩이를 신앙의 이유로 삼아라.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떡덩이를 신앙의 이유로 삼아라. 두 번째, 거룩한 신앙의 경험을 신앙의 이유로 삼아라. 기적을 신앙의 이유로 삼아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드러날 것이다.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적을 신앙의 이유로 삼아라. 세 번째, 너의 영광을 신앙의 이유로 삼아라. 내게 절만해라.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신앙은 너의 영광을 추구하기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 안에도 힘든데요. 이걸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탐심이죠. 사단은 우리의 탐심을 이용해서 자꾸 자극해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치밀한 그런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로 얼마나 이 떡덩이를 바꾸시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네가 메시아 사역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논리적이고요 치밀한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까짓 것 한번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까짓 것 한번 내 능력을 한번 보여주고 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할 것도 없이 만약에 안수기도해서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거나 이렇게 병든 사람이 한 10명만 나와도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축복기도해서 649 다음 주에 당첨되신 분이 한 분 나오고 다음부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첨된다고 광고하면 교회 문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서 너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라. 이것이 예수님께 주었던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심으로써 능력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돌덩이가 떡덩이로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여서가 아니라 떡덩이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심파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수일과 김순애인가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리도 좋더냐 그러잖아요. 김중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좋아서 변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떡덩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 신앙은 떡덩이를 믿는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예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주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한 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구나.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거 예수님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백성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뭐가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혼자 산으로 도망가 버리십니다. 제자들도 서둘러서 강건도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욕망을 정해놓고 그 욕망을 투사해낼 도구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떡덩이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도요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음 날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찾아냅니다. 가버나움 물 건너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열심을 냈어요.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강 건너까지 다음 날까지 예수님을 기어코 찾아서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질문할 만큼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과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십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것,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 내가 너희를 위해 낮아진 것, 거기에서 감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게 나오는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구나.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십자가가 아니라 떡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시험이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이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떠난 것이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 동안 떠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temporary. 그 말은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중간중간에 사단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꺾으려고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자신을 구원해 보거라 조롱했죠. 주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중간중간마다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흔들려고 시험했었습니다.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요. 27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열심과 그 헌신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 나중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다이렉트리 그냥 해석해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가 30년 40년 교회 다녔다마는, 네가 30년 40년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마는 너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떡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떡을 많이 주실 거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우리 주님 표현하셨던 것이죠. 신앙의 동기가 떡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해요. 제가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동기를 나를 먹어라, 십자가를 보고 나를 따르거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과 스프가 믿음의 동기가 되어서 믿음의 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꼭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번영신앙은 한국교회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서 지금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으로, 이단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 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탐심을 버리지 않은 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반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도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헌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크고 멋지게 잘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 있는 탐욕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욕망의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네 힘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본문 4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성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인용됐을 때는 구약을 찾아보고 그 배경을 이해해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서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니라. 4절 말씀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요, 풍족하게 하거나 사치스럽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배가 골지 않도록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지만 풍족하게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풍족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줄이시고 낮추셨습니다. 줄이시고 낮추셨어요. 왜 줄이시고 낮추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때론 줄이시고 때론 낮추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지금 밥 굶고 오신 분이 없으시죠? 혹시 아침을 안 드셨다면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신 거죠. 집에 양식이 없어 못 드시고 오신 분은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우리는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좋게 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수입, 내가 받는 형편, 내가 누리는 이 삶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심으로 지금의 삶에 만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이 뭡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 그것이 양에 안 차요. 그래서 더 고급진 것, 더 비싼 음식, 더 좋은 옷으로 나를 입히고 싶은 것이 탐욕이고 욕망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 탐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 욕망은, 그 신앙은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방법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네가 욕심내는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을 이루는 것이 끝이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것 입고 싶은 것에 끝이 있을까요? 끝은 없습니다. 이 욕망은 계속 끌려가다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어떻게 잡냐면 칼을 가려다가 이 칼등을 땅에다가 꽂고 칼날만 이렇게 땅 위에 세워놓는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칼 끝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라준답니다. 그러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피가 칼에 얼어요.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온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얼어 있으니까 그 피를 녹이려고 자기의 혀로 그 칼을 핥는답니다. 칼을 핥으면 피가 녹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칼을 핥는 순간 자기의 혀가 칼에 베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혀가 칼에 베이고 자기 혀에서 피가 나오는데 이 늑대는 이미 혀가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걸 계속 맛있다고 그 피를 계속해서 핥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늑대는 출혈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냥하는 방법도 이와 정확히 똑같지 않을까요? 욕망을 부추깁니다. 조금 더 가져라. 다른 사람 봐라. 네 나이 때 요 정도 차는 타야 되지 않겠니? 다른 사람 봐라. 네 나이 때 요 정도 옷은 입어줘야 되지 않겠니? 명품 하나쯤은 가지고 다녀야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 욕심대로 살아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탐심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십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행하셨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빵과 스프가 달라진다고. 빵과 스프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것으로 시험한 것은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함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 또 교회인 성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올려놓고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널 받아줄 것이다. 성전까지 이용해서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널 받아줄 것이다. 이 말씀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 없는 말 했습니까? 마귀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시험이 되고 왜 유혹이 됩니까?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본질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높은 곳에 떨어져도 안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믿음 가지고 홍수 났을 때 나는 물 위를 걷는다고 물에 건너갔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탐심을 자극하면서 탐심을 어떻게든 부추기는 구약의 말씀까지도 가져다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사단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까지 동원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까지 동원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갖다 대도 그 말씀을 이용하는 내 마음이 탐심이라면 그것은 유혹이고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탐심을 자꾸 자극합니다. 11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실 거니까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다른 것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랐기는 시험하라 그랬다. 그게 괜찮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하면서 하나님의 날 더 축복하실 거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험 받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국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가슴에 먹하니 이렇게 먹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답답하니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선 때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요.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출마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슈를 걸어서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한테 설교하기를 기독당을 찍어라. 그거 안 찍으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슬람이 들어오고 그럴 것이다. 반협박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찍게 했습니다. 총선이 있는 전날 밤 호텔에 모여서 수백 명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3%를 달라고. 왜냐하면 3%만 얻으면 비례대표 한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2.64%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하나도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동성애 때문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이슬람 때문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 간통죄 때문에 시대가 어려운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은 큰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부른 우리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것이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마치 그 책임처럼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힘을 형성하고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진리이지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오고 이슬람이 오면 기독교가 배척받을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제대로 기독교가 되면 세상에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너희만 하나님을 믿냐고, 왜 너희 하나님만 진짜냐고 시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려야 할 결론이라는 것이죠.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똥이 있으면 파리가 끓습니다. 그러면 파리가 모여든 것을 문제 삼아 파리를 쫓아내야 하겠습니까? 똥을 치워야 되겠습니까? 똥을 치워야 파리가 드나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는 계속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쫓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치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감당하십니다. 그 세 가지 이슈는 딱 한 가지 이슈로 여러분 모아질 수 있습니다. 탐욕을 포기해라.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너의 이름, 내 탐욕 포기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양식 삼아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거든 회개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 내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지 않을까? 아까 우리 대현이가 찬양을 인도할 때 주의 보혈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흐른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지 아니할까? 왜 내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탐욕이 나를 통해 흐를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진리를 잘못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탐욕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것이 진리인데 그 반대로 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탐심을 자극하는 신앙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목적 삼아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추구하십시오. 목사님, 잘 안 돼요. 저도 같은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건요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지 않고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도한 흐름 속에 모든 교회들이 다 번영신앙을 추구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 간증도 그래서 조심히 하셔야 돼요. 간증 내나 들어보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혹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산다는 말 때문에 혹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사탄을 예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운무에 빠져서 그 속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한다면 결론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의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